우리 크리스찬들이 존경하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복음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그 한 가지가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도 초대교회에 그 어려운 교회 상황을 지내면서 끝까지 양보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든 것에 자유와 모든 것에 이해를 선포한 것이 어거스틴의 사랑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교부로서 활동할 때 두 개의 큰 줄기가 있었다고 하면 하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을 붙들고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 형식적인 것, 그 외에 문화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양보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좋은 신앙적인 전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카톨릭 신학에서는 비본질적인 것에도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카톨릭은 오직 하나의 천주교 카톨릭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개신교는 이 전통을 붙잡아서 복음이 똑같다고 하면 복음을 똑같이 믿고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는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예전이나 형식이나 예배드리는 방식은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는 모두가 형제라는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수없이 많은 개신교의 교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일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나 또 교계에 있는 사회단체들, 교회의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개혁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종종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번 아프간에 선교를 떠난 우리 몇몇 믿음의 우리 젊은 지체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가 개혁이 돼야 된다. 구태의연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아주 맞는 말이고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또 한 가지 경청해야 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원컨대 저도 우리 삼성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말 속에 함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참 좋은 모델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또 안디옥 교회라든지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에베소 교회는 우선 목회자가 튼튼했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무려 3년간 머물면서 목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3년간 목회를 했으니 그 교회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 돼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일이 존경스러울 만큼 모델이 됩니다. 선교, 구제, 봉사, 교육, 헌신, 열정, 그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은 모습이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모델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3년간 목회하다가 안디옥을 지나서 다른 지중해 세계에 목회를 하고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전해진 편지를 듣고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런 말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에베소서 가장 중간에 써서 보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된 것을 말하라.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완벽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볼 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권하는 얘기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것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그 글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사람들을 권면해서 더 완벽한 모델의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 에베소에 담겨있는 바로 바울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지적하는 게 뭡니까?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 29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언행에 대해서 바울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드리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지상 위에 완벽한 것은 없다. 우리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면서 그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완벽한 사도가 목회를 했던 그 교회, 그 교회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목회했던 가장 완벽한 교회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노출하고 보여주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적당히 이것을 무마시킬 수도 있고 더 완벽한 교회라고 미화할 수도 있는데 왜 그 문제점들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노출해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지상 위에 있는 교회는, 이 지상 위에 있는 성도는 그 누구도 완벽한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뭡니까? 지상 위에 있는 교회는 뭡니까?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들의 무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설명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들이 완벽하다고 하면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완벽하다고 하면, 완전하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미 완벽한데 무엇을 따라가며 주님을 따라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보고 따라오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거스틴의 말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고 비본질적인 것은 어느 정도 덮을 수 있는 자유와 넉넉함과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 마음 가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그 표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좋은 표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신앙인의 모델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델,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쫓아갑시다. 그것이 더 아름다운 우리의 모델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의미로 결단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아멘. 나를 쫓으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초대교회를 쫓아갈까요? 아니다. 나를 쫓아오라. 주님, 저희들이 에베소 교회를 쫓아갈까요? 아니다. 나를 쫓아오너라. 주님, 저희들이 베드로를 쫓아갈까요? 아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갈까요? 그것도 좋은 목표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사도 바울도 허물이 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모델이 있다고 하면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나를 쫓아오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세요. 베드로에게 존경할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델로 삼고 쫓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그랬어요. 그 14절에 보니까 지나가시다가 그랬는데, 지금 세간에, 레이라고 하는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나를 쫓아오너라.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세리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이 퍼포먼스가 들어가 있는 그 그림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이 앞에 무엇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앞에 지식도 지나가고, 이 앞에 권력도 지나가고, 이 앞에 정치도 지나가고, 이 앞에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지나가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어린아이들이 돌이 되면 어른들이 돌상을 차려줘요. 그죠? 돌상을 이만큼 차려놓으시고 아이를 색동옷을 입혀서 거기에 앉혀놓고 생일 축하한 다음에 돈도 올려놓고 실도 올려놓고 붓도 올려놓고 떡도 올려놓고 상에 잔뜩 차려놓고 아이가 무엇을 집나 그걸 봐요. 실을 딱 집으면은 부모님들이 박수를 치고 아이고 아이가 명이 길겠네. 붓을 집으면 아이고 공부 잘하겠네. 돈을 집으면 아이고 이 남의 갑부 되겠네. 부자 되겠네. 여러분, 우리 앞에 돌상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돈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려면 나를 붙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식을 붙들어야 돼. 돈이 지나가며 얘기합니다. 세상을 잘 살려면 나를 붙들어야 돼. 권력이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백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세상에서 그래도 떵떵거리고 살려면 나를 붙잡아야 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리 마태는요, 이 유혹에 이미 넘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리 마태가 그 앞에 지나가던 무엇을 붙들었어요? 돈을 붙든 사람이에요. 세금 징수하는 일을 해가지고 부당 이익을 취해서 그 돈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 세리 마태예요. 그런 세리가 앉아있는데 주님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야,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그거 잠깐 있으면 다 땅에 묻혀버리고 말어. 그거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나를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내가 붙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의 유혹을 받고 마음을 빼앗겼느냐? 이제는 나를 쫓아야 된다. 나를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세리가 그 주님을 덥석 붙들고 일어나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세리였는데 이 세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가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데 가장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세리가 평생 세간에 앉아서 그 앞에 지나가는 돈을 붙들고 그 앞에 지나가는 헛된 것들 붙들고 살았다고 하면 아마 세상이 묻혀버렸을 때 이 마태도 같이 묻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놓고 뭘 붙잡은 거예요?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결국 그의 삶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책을 기록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지금 우리 앞에 지나가시면서 나를 쫓아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간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쫓아간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1절에는 바닷가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지금 바닷가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시며 요단강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심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21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바닷가로, 광야로, 요단강으로, 갈릴리로, 가버나움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같이 쫓아간 거예요. 같이 쫓아갔어요. 쫓아간 이유가 뭘까요? 장소 때문에 간 것이 아니죠. 바닷가에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고, 요단강에 물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고, 산에 가서 재미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장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이 어느 장소로 가느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장소에 왜 갔어요? 그 장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는요, 가는 곳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기록을 했어요. 그 기록으로 남아서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마태복음이 된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까지 간 이유는 거기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산에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산이라는 그 장소가 얼마나 척박하고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 힘든 곳까지 따라갔더니 거기에서 뭐가 울려 퍼져요?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이 열리고 쏟아지는 거예요. 산에 가는 것 얼마나 힘드니까. 그러나 주님을 쫓아서 산에 갔더니 산에서 우리 주님이 입을 열어 가라사대, 주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가장 복된 말씀.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산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가로 가는 것 같이 위험합니다. 광야로 가는 것 같이 척박합니다. 그러나 그곳의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쫓아갔을 때 마지막까지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시기 위해서 아마 쉽지 않은 결단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오늘 수요일이니까 일은 몇 시까지 하고 사람 만나는 거는 몇 시까지 하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어떻게 해서 교회 와야지. 그 계획 속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더 일도 우리가 치밀하게 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내가 갖는 불이익도 있을 테고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을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있는 곳으로 나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따라가지 못하면 무엇을 듣지 못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기보다는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끝까지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결정적인 불이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시편 1편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듣는 자라. 그래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를 사모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된 사람이라. 여러분이 마태가 예수님을 쫓았는데 쫓아가는 것, 그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그것을 낱낱이 책에다 기록하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마태가 쫓아가다 보니까 이 마태 노트에 적히는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세관원들이 제가 볼 때 이거보다 더 큰 장부를 듣고 다녔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마을 사람 이름이 쫙 적혀 있고 세금을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이 전부 적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것만 기록하고 다녔어요. 누가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사람에 대한 것만 기록하고 다녔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장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전엔 세상 일 적었고 세상에 대한 거 기록하고 그걸 빼곡하게 기록한 수첩이 이제는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그것으로 노트가 모자랄 정도로 가득 차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트 대신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 그 전에 우리 마음에 세상 일이 기록이 되고 세상 것이 가득 찼었다고 하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마태는요, 눈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저기서 사람이 오면 저 사람은 몇 달치까지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세금 안 냈는데, 그것만 보던 마태가 이제 사람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봐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마태가 자기 복음서를 다 기록하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게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할 것이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세금에 대해서 돈으로 계산하고 이익적으로 계산하고 했는데요, 이제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복음의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쫓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볼 때 내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그거를 보면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이익이 되겠는가, 그런 것으로 사람과 교제한다고 하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쫓아가지 못하는. 근데 사람을 볼 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빠져있는 거 보면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 구원의 열정이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바르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계획과 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주님을 바르게 쫓아가지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기적, 말씀, 하나님의 은혜,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막 하나님의 감동이 막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면은요, 그분은 지금 누구를 바르게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르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을 쫓아간다는 의미는요, 나눔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절 말씀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마태가 제가 주님을 쫓겠습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쫓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으로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 잔치를 벌려놓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삶의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리 마태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모으는 사람이에요. 모으는 사람. 자기 곳간의 재물을 모으고 자기 것 모으고 자기 것 더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라도 더 모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한 뒤에 삶의 내용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 세리들과 동료들과 죄인들, 당시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들을 모두 집에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여서 그들에게 공개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속 나누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삶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바뀌어버렸을까요? 주님을 쫓아갔다가 어느 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산상수훈 중에 한 대목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마태가 크게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도전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자기 곳간에다가 모으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의 말씀에 도전이 돼요. 마태야, 보물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디에다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리 마태처럼 세상에다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야, 그게 아니라 보물은 하늘에다 쌓아두는 것이다. 제가 즐겨보던 책 중에 법정 스님이 쓰신 무소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신적인 청량감을 주는 것 같아요.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정신적인,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읽을 만한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 중에 또 법정 스님 책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스님 얘기는 하시나,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의 글들 속에서 정신적인 위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속에 무소유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수필에서 그분이 마지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내게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씩 버리기로 했다. 한 가지씩 버리기로 했다. 그 속에 불교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불교는 이 세상의 모두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집착 때문에 있다. 집착하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집착이 어디에서 있느냐? 욕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집착 때문에, 욕심 때문에 고통이 생기니까 그 고통을 멸하면 된다는 거예요. 없애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고통을 멸하는 걸 어떻게 없애느냐? 이 고집멸도라고 그래서 그 사성제라고 그러는데요. 마지막에 도로 제할 수 있다는 게, 도가 뭔가? 수행의 수행. 할 정도에 의한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의 고통의 이유가 되는 집착, 욕심을 없앰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불교의 물질관이 들어가 있는데 불교의 물질관은 뭐냐면 죄악시하는 거예요. 물질은 죄악되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내게 들어오면 나를 죄스럽게 만들고 내 마음을 사악하게 만들고 나를 죄짓게 만든다. 그래서 물질을 멀리하고 탈세속과 탈세상해야 된다. 그것이 불교의 정신 속에서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물질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에요. 결코 물질이 죄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멀리하고 돈을 멀리하고 재물을 멀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재물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의 물질관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의 물질관은 은사론이에요. 은사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은사예요. 은사.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게 은사예요. 그 은사는요, 때로는 성령적인 것,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투시를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하는 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사죠. 보이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떤 분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부엌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요, 우리 홀리웨이브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화음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그것이 없어요. 우리 각 장로님 찬양할 때 보면 전 교인들의 화음을 맞춰주는데요, 너무너무 놀랍고 아름다워요. 보이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쌓아두고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은사, 그걸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결국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것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오는 도구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데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러분, 영적인 은사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둬가십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들도 하나님이 올바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거둬가 버리세요. 바울의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에 보이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목소리와 찬양이 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세상 노래만 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목소리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아름다운 물질과 소산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쌓아두기만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사론이에요. 이 은사론이 마태복음에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종말론에도 들어가 있고 산상수훈에도 들어가 있고 마태가 얘기하는 기적의 이야기들과 비유 이야기들 속에 이 물질에 대한 은사론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향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삶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삼성교회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껏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대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한 5분에서 오늘 다 마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연속으로 할까요?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페의 아들 네이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말씀에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변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춤이러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은 요세푸스가 쓴 그 당시 문화를 얘기하는 그 글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당시 로마의 세관은 이렇게 평지에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세관은 계단을 최소한 10개 이상 올라가는 단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서 세금을 가져온 사람이 단으로 올라와서 세리에게 세금을 내고 그 단을 내려가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세관을 그렇게 높이 계단식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보통 우리들이 걸어가는 평지보다도 한 5-6계단, 많으면 10개 계단 이상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쫓아갈 때 변한 게 뭡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훈련받는 훈련병 시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합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훈련받을 때 조원들이 한 10명, 때로는 12명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단체 기합을 받으면 전부 마당에 내려와서 연명장에 보면은 그 옆에 그 평균동이라고요. 그 전봇대 나무 같은 거 쭉 해가지고 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 거 10명, 12명이 들어가서 그거를 자기 목을 들고 앉았다 일어나든지 오른쪽, 왼쪽으로 봉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원들이 저보다 키가 조금 더 큰 거예요. 조원 중에서 제가 키가 제일 좀 작아요. 그전엔 키 작은 게 억울했는데 그 기합을 받으면 키 작은 게 은혜예요, 은혜. 손가락만 대고 있으면 저절로 올라갔다 내려가요. 제일 고역인 사람이 누굴까요? 키가 큰 분. 그분은 전부가 이렇게 바짝 들어도 그분 어깨 위에 있으니까 그분은 그냥 온 힘으로 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밑에서 손만 까딱까딱 하면
여러분, 작은 것도 이렇게 기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내려오면 모든 것이 은혜고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그거를 내가 다 짊어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요. 우리 주님이 맡아서 하실 때 우리는 주님보다 낮추고 주님 저 그거 들 힘 없어요 하고 낮춰지면 우리 주님이 다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서 우리는 손만 까딱까딱하면 만사가 형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가 세간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님을 뒤따라가는데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는데요. 마태는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 이름이 튀어나오질 않아요. 세리 마태를 부르신 뒤에 마태가 성경 본문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어요. 야고보가 튀어나옵니다. 요한이 튀어나옵니다. 베드로가 튀어나옵니다. 나다니엘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튀어나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노트책 하나 붙들고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에만 집중하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전부 기록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완성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주님이 가시는 곳 힘들더라도 그곳 따라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 자녀와 가정에게 영의 양식으로 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태를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성공적으로 따라갔던 마태를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러한 삶을 생활로 구현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